반대로 이걸 뭐 주시냐고, 만들기도 힘들었을 건데 당신이나 먹지 혹은 당신이 입지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받으면 나중에 뭘 생겨도 안 주고 싶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나요? 그렇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자꾸 더 주고 싶어. 하나님도 그런 거죠. 내가 뭘 주면 감사를 자꾸 표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뭐 그 감사의 표현은 우리가 뭐 하나님께 마음으로 표현하고 믿음으로 표현하고 물질로서도 표현하고 자꾸 표현을 해야 돼. 감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주더라도 기초적인 조건을 줄 수 있어도 더 좋은 건 안 주실 것 같아. 자꾸 감사를 표하는 사람은 더 주고 싶어. 더 감사가 더 크게 나오고 더 사랑을 느끼고 더 깊이 느끼니까 자꾸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감사를 자꾸 표해야 돼요. 그 성도들의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분량에 비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늘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귀한 영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찬송했는지 살펴보고 교훈을 얻으며 그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2절에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그럽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삶에서 체험 반대로 자기 자신의 삶을 체험했잖아요. 자기는 양치는 목동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됐을까? 이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는 과정도 너무 험난했지만 왕이 된 후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죠? 자식으로부터 반역당했지. 이 사람 나 자경하지. 반역당. 쫓겨나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주고 저주하지. 또 이 자녀들 간에 이 동족 산정의 비극이 일어나가 형제가 형제를 죽이지. 이런 일들을 여러분 참 살면서 겪으면 이 인간으로서 말할 수 없는 요즘 말하면 뭐랄까 멘탈이 나가죠. 힘들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반석이다. 반석은 든든하잖아요. 또 요새라. 금지시는 잘하고 그런 등으로 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안전한 기초가 되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세워놓은 기초는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기초는 영원히 견고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하나님만이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석이랍니다. 여러분 반석은 뭡니까? 낭떠러지의 바위로서 적으로부터 자신을 숨겨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게 반석이죠. 또 요새는 어떻습니까? 어떤 공격과 포위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적에 침범하기 어려운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요새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혜의 요새라 그러잖아요. 누가 와도 여러분 저기 나중에 성지순례가 땅으로 요르단 가면 그 요르단에 가면 페트로 그 있잖아요. 그 들어가 보면 아주 길이 좁아. 길이 아주 지금도 좁아. 그 마차가 겨우 왔다 갔다. 거기서 들어오는 입구는 이렇게 들어오지만 요 페트로 가는 이 페트라죠. 페트로 가는 길은 요 좁아. 그래서 아무리 많은 대군이 쳐들어와도 몇 사람이 긴창 가지고 막으면 어떡고 그게 천녀의 요새. 요새라는 게 그렇잖아. 적은 수를 가지고 수백만 수천만의 군사들을 방해할 수 있는 이 요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적들이 쳐들어와도 나의 요셉이다. 그분만 계시면 나는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요셉처럼 요셉같이 여기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피했을 때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다윗은요, 환난 중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3절 4절 읽어보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모든 환난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원수의 흉악으로부터 구원하심을 찬송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여 위로자였습니다. 비록 우리의 공경이나 어려움의 한계를 넘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곧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하나로 선포하시고 말씀 하나를 선포하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지난 10월 20일 날 누리호 쏘았죠. 여러분, 왜 인공위성이 이 나라가 이게 성공했으면 세계에서 7번째죠. 이게 왜 중요하냐? 물론 1950년대, 60년대 미국이 달나라를 막 이렇게 또 쏘고 소름도 쏘고 뭐 우주 서로 점령하려고 막 쐈죠. 그런데 그걸 기술을 국제적으로 로켓 기술, 엔진 기술 이런 건 다른 국가에 못 넘겨주게 돼 있어요. 법으로 막아놨어. 그러니까 그 기술은 너희 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라 그래. 안 그러면 벌써 돈 주고 사죠 우리나라. 그죠? 근데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 자력으로 쏘아 올려서 이 우주수를 연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기술력이에요. 근데 이번에 20일 이 모조품을 쏘아 올렸죠. 모조품이라 진짜는 그럼 진짜 로켓 이게 모조품만 하고 진짜 인공위성을 쏘는 언제 쏘는 내년 5월달 아마 차기 대통령이 당선되면 뭐 발표를 할 거예요. 그때 진품을 쏘요. 왜 실패했는지 700km까지 올라갔는데 왜 실패했는지 그걸 자세히 분석해가지고 이제 진품을 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쏘아가지고 우주에 안착하기까지 30%밖에 안 돼. 성공 확률이 100% 중에서 30%. 그 30%를 바라보고 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 한마디에 뭐 우주가 쫙 청정. 비교할 바가 안 되죠. 말씀,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뭐 별이 뭐 어느 은하계가 생기고 생물이 생기고 뭐 말씀 한마디면 뭐 그분의 말씀 하면 돌들도 예? 마른 뼈가 뭐예요? 이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 37장 마른 뼈도 살아나라 그러면 마른 뼈들도 막 사사사사 살아나가 피와 핏줄 뼈가 막 이어지고 뼈 이어지면 뼈만 있으면 로봇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핏줄이 쫙 이어져가지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우리는 그분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환난을 당할 때는 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은 많으나 막상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나면 마땅히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잊고 지내는 자들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알고 보답할진데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사실은 짐승만도 못하는 거죠. 짐승도
자기를 구원해주거나 자기를 뭐 증명을 해주거나 하늘을 알죠.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사촌 누나가 경북 의성에서 살았어요. 지금은 의성이야 뭐 워낙 발전돼. 그때는 의성 같으면 봉화 의성 같으면 꼴짝이 주는 꼴짝이에요. 차다가 못 들어가. 심지어 택시도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워낙 길고. 그 누나가 의성으로 시집가서 의성 마늘이 유명하잖아요. 예전에 또 뭐 올림픽 그거 물릴 그거 동그란 거가 탁 써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 그런 스켈 뭐 스톤인가 뭐 이거 탁 쳐가지고 쭉 그것은 뭐 영미 힘내 그러고 막 그 의성들이죠 의성. 예. 그런 그게 의성인데 지금은 많이 뭐 교통비도 좋았지만 그때 누나가 이제 의성이가 고양이 한 마리를 어떻게 뭐 구해줬어. 하여튼 같이 있었어. 근데 이 고양이가 주인을 알고, 예? 아침에 눈만 뜨면 새를 잡았다가 새를 잡아가지고 문 앞에 놓고 눈만 뜨면 또 뭐 쥐를 잡아가지고 문 앞에 놓고 자기 구해줬다 이게. 사람 볼 때는 별로 그게 아닌데 하여튼 고양이 입장에서는 쉬잡기 힘들잖아요. 그죠? 쥐하면 어떻게 잡죠? 새는 날아다니니까 그거 싹 나가가지고 또 저게 잡는 거야. 고맙다고 막 주는 거야. 그래서 누나가 저 고양이 뭐 이거 또 잡아가 또 앞에 귀찮 죽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고양이 입장에서는 누나가 나를 이 주인이 나를 이렇게 식물을 구워주기 때문에 이 보답을 하는 거죠. 뭐 새뿐만 아니라 뭐 희한한 거 다 잡는데 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짐승도 그 은혜를 받으면 하는 거죠. 근데 하물며 사람이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잃어버리고 우리가 숨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죽죠 뭐. 며칠 전에 전단 동생 정경환이가 죽었습니다. 79세 우리나라 80 한때는 알아는 새도 뜰을 때릴 만큼 아주 뭐 위세등등했던 그 정경환도 죽었어요. 숨 못 쉬면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참 많죠. 독일에요. 마르티 바텐이라는 한 정치가가 있었어요. 그는 자유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한때 집권 세력으로부터 극보수파에 밀렸고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젊은 시절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 청렴한 생활 신조를 갖고 있던 데다가 자신의 처지가 공공한 형편에 몰리고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그는 하루는 지방으로 여행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진 돈이 없어가지고 지방의 값싼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여비를 아끼기 위해 사고로 여관에 묵게 되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의 신발이 없어졌고 누군가가 도둑질해서 간 것으로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잔뜩 난 상태로 막 욕을 해댔어요. 어떤 놈이 말이야 가져갈 게 없지 그래 신발을 가져가 그것도 뭐 건강 좋은 것도 아니고 메이크업도 아니고 나는 사내일 구찌에서 신발 만드는 줄 몰랐어. 가방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신발도 만들더라고. 하나 물어보니 200만 원이 돼. 야 참 뜨끔하고 내려놨어. 보통 뭐 신발 뭐 10만 원만 샀고 몇십만 원만 샀고 200만 원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 바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뱉었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게 하다니 하고 크게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안 여관 주인이 미안해하며 헌 신발 한 켤레를 빌려줄 테니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삭히는 게 어떻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마치 그날이 주일인지라 마르티는 못 이긴 척 주인의 신발을 얻어 신고 교회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쁜 얼굴로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그중 유독 마르티의 시선을 끄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두 다리가. 그 순간 젊은
정치가 마르티 바트는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신발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가 전부 잃어버렸는데, 그죠? 두 다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요즘에 뭐 의족이 있어서 하지만 그 당시는 뭐 의족도 없었잖아. 그래서 신발 자체가 신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두 다리를 잃고도 저렇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는 고작 신발 따위를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이 잃어버렸다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발이야 여러분 또 사서 신으면 되지만 이 발이 없으면 이 발 두 발이 이게 잘려가지고 없으면 이거는 뭐 어떻게 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마르티 인생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대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찬양으로 보고 감사로 바뀌어보니까 그때부터 마르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마르티는 더욱 검소하게 생활했으며 항상 감사할 것을 찾으며 늘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마침내 독일의 재무장관 자리까지 올라가 독일 경제 부흥의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실화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이렇게 참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이 다윗 왕은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최종적 활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건지시어 구원을 베푸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건지시는 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건지시르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찰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영혼의 소생을 시킨단 말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시편 23편 3편 나오죠. 그리고 다시 회복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 보면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돌아가기 직전에 돌아간다고 소리되니까 자기 형이 에서가 마중하러 나왔어. 야, 이 마중이 다윗 입장에서는 야곱이 선생 엄청난 위압감이 생기는 거예요. 20년 전에 누구요? 형을 속여가지고 그죠? 자기 외삼촌한테 가서 목숨을 구했는데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형이 마중 나온다니까 혹시 형이 마음을 바꿔먹고 그 옛날 20년 전에 그걸 생각해서 자기한테 복수하면 자기는 꼼짝없이 뭐요? 죽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꾀를 내죠. 종부터 물품하고 쫙 좋은 거 먼저 보내고 두 번째 자기 처와 자식을 또 보내고 2차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가는 거예요. 마지막. 그때 이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던지 밤새도록 두려움을 떠니까 천사가 왔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지킨다. 진짜 지키냐고 천사랑 밤새도록 씨름했어. 그래서 해가 뜨니까 천사로 가야 되잖아요. 나라 못 놓겠다. 축복하지 않는 것. 천사가 물어보죠. 도대체 너 이름이 뭐냐? 저 이름이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요? 이스라엘이라. 야곱은 속이는 자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두루워 이겼다. 그렇게 해서 감사를 표한 것이 창세기 32장 30. 다시 야곱을 회복시킨 거예요. 나차리는 뜻이랑 회복시키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차리는 뜻은요, 갇힌 상태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 갇히다. 어떤 게 갇히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나오게 하는 게 나찰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모든 악한 자와 강포한 자의 수중에서 있던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망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그분만이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심장을 감찰하시는 주가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가 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이기적으로 활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하여 활동하십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입은 성도는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은혜로운 하나님의 행하신 권능을 다윗처럼 감사와 찬송으로 보답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 감사의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